매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기록됐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시리아라고도 합니다마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이방 나라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시험이 발생하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고, 그리고 구제 사업과 기타 교회 모든 일들은 7명의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했는데 그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교회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안수하여 세웠다 해서 안수 집사라 부르기도 하고 장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일꾼을 세운 후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습니다. 사도들 못지않게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도 스데반이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간에 스데반에게 이목이 집중되면서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공회에서 거짓 증언함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을 향하여 돈을 던지는 무리를 위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는 순교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이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했죠. 사람들이 사울 앞에 겉옷을 벗어놓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다는 것은 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 외에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이때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원의 불과 같이 삽시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믿는 성도들이 늘어났으며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인하여 그 북쪽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때 안디옥에 살고 있는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 수리아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과연 그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또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하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나바의 성품을 가리키죠. 사람의 성품은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성품이 고약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 고약한 성품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성품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성품이 변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서 신성한 성품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Divine Natur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공동 번역은 하느님의 본성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 기독교인들의 성품은 참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품을 잘 닦아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엄마를 따라 예배에 참여한 한 어린아이가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는 그러고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걸레를 가지고 선풍기를 열심히 닦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무슨 야, 너 웬 걸레를 들고 선풍기를 다 닦냐 했더니만은 목사님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풍기를 잘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아이가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품이 뭔지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잘못 성품을 선풍기로 들은 겁니다. 선풍기를 잘 닦아야 한다 해서 집에 가서 열심히 선풍기를 닦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성품이 정말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것이 잘 닦여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디바인 네이처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거룩함이죠. 또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사랑, 공의, 그리고 인내,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이 성품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일 안 바뀌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연인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을 방문하여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보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나 별반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는 기뻐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고약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아주 착한 성품을 가진 목회자들도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착한 성품을 가진 목회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착한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신앙인이었기에 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은 그냥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말로 좀 더 의역을 한다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별만 차이가 없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변화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우리와는 뭔가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이 따른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 크리스찬들 가운데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은 찰스 쉘던이 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행동들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야. 예수님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을 것이다. 늘 머릿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핀찬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힘을 합쳐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부흥하며 성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팔레스틴의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구호 헌금을 모두 바나바와 사울 편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복음의 빚을 진 예루살렘 교회에 구호 헌금으로 그 빚을 갚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영적 지도자들인데 이 두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다른 나라 또 다른 지역에 헌금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도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보면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신약교회의 공식적인 첫 번째 해외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해외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기도하는 교회였기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였기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1980년대부터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 한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10만 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그런 운동이 1980년대 시작이 되었죠. 그 당시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 당시 그런 말도 있었어요. 국내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굳이 해외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견이 그 당시에도 팽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한국을 부르짖으며 10만 명 해외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물론 10만 명까지는 보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3만 5천 명 가까운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해외 선교가 많이 지금 침체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선교 활동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를 왕래하면서 그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방문하고 또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한 50여 명 초청해서 해마다 9박 10일 그 한국 교회 목회 연수라는 타이틀로 많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15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해마다 2번 정도 인도네시아 가서 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시작이 되었죠. 2020년 1월 달 바탐에 가서 인도네시아 바탐에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2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어서 해외여행이 완전히 스톱되고 말았어요. 해외 가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을 초청하지도 못하고 그러기를 3년이나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제가 갈 수도 없고 초청할 수도 없지만은 미디어를 공부하게 하셔서 미디어로 줌으로 미디어를 사용한 그 선교 사역을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폭이 넓게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근 2년 동안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풀리면서 금년에 3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금년부터는 이 집회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인도네시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집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교회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할 만큼 인도네시아 교회가 그동안에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지금 13% 기독교 인구가 13%가 넘습니다. 국가에서는 10%라고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능가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 교회들이 크게 부흥했어요. 도시마다 중대형 교회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이슬람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아시아의 선교사,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그런 교회로 부흥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선교 단체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 교회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참으로 전도에서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해외까지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금년 1월 달부터는 이제 집회를 선교 동원 집회로 바꾸었습니다. 10월 31일부터 제주도에서 인도네시아 목회자 40명을 초청해서 인도네시아 선교 동원을 위한 그런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제주도에 제주 액트 29 훈련센터라는 저 건물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선교를 위하여 세운 그러한 훈련센터입니다. 저 건물을 7박 8일 풀로 다 임대를 해서 인도네시아 목회자 40명을 초청해서 선교 동원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정말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해외로 특별히 이슬람권에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그런 운동이 시작될 수가 있다면 아마 앞으로 세계에서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이제는 인도네시아로 옮겨질지 모릅니다. 옮겨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선교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브먼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외 세계 선교회 선교동원 본부가 같이 연합해서 이 집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도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 수리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유태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담당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두 영적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이런 일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으며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특히 바울로 계명한 사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이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유럽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수립하는 일에 큰 역할을 이 바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고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였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해외 선교를 기도와 물질로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고정적인 관념 여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이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시온 교회도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